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이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예고되고 내려진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짐승에게 내렸던 그 사건인데, 먼저 이 재앙을 일으키는 그 도구가 화덕의 재였습니다. 화덕의 재. 여기서 이제 화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창세기 19장에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덕의 재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또 이것은 앞에서 1장 14절과 또 5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고 있던 그 짐, 노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연상시킵니다. 그 화덕에서 재를 꺼내서 그 재를 이제 뿌리라는 것인데, 아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재는 애굽인들이 재물을 태웠던 태우고 남은 그 재를 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불의 결과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불의 시체, 불의 죽음과 같은 것이 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불꽃,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 재죠. 그러니까 불의 죽음과 같은 것이 재. 근데 그것을 이제 두 움큼이니까 오른손 왼손 두 손 가득 이런 뜻입니다. 두 손 가득, 그러니까 손을 모아서 거기에 한 가득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득.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두 움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히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그것을 바로의 눈 앞에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늘이 처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목전에서 그 재앙의 씨앗이 이제 하늘로 훅 퍼지는데, 강에서 그 나일강에서 시작되었던 그 재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것이 또 이제 땅으로까지 이제 황폐하게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 하늘로 이 재앙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강에서부터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이게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까지 이제 재앙이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두 움큼이라고 하는 그 손에 가득 넘치는 그 재라 그래봐야 뭐 적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사실 애굽 전체를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 담긴 재가 애굽 땅 전역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두 손에 담긴 이것이 애굽 땅 전체를 덮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에게 들러붙어 그것이 종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악성종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쉐한인데 쉐한 이게 이제 악성종기인데 샤한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게 샤한은 불에 붙다, 불에 탄다, 뭐 열이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 악성종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이 단어의 어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화농증, 이렇게 곪는 거죠. 그래서 막 가렵고 열이 나고 또 화끈거리고 그리고 뭐 아주 골마 터지는데 그 고통이 아주 심한, 성경에 보면 왜 욥이 겪었던 그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살을 막 그 피가 나도록 그걸 긁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류의 그런 피부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가려움증과 고통이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인 거죠.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예고된 그 재앙,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에게 내려지는 징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 이것이 일어난 특징은 이제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영역이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몸에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굽의 그 미신 가운데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임호텝은 질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의사의 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이제 비는, 그 질병에 낫도록 비는 신, 그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 임호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이들이 섬기는 임호텝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던 요술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모세와 아론이 펼치는 이것이 단순히 요술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맞상대했던 요술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미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술을 일으켰던 요술을 부리는 그 요술사들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냥 똑같은 한 개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내려진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마다 능력의 그 한계치가 있죠.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재앙이 이제 하늘에까지 확장되었는데, 또 실제로 이 재앙이 뿌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뿌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재가 사람과 짐승들의 피부에 닿아서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불타고 남은 재, 사실은 불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는 땅으로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성격이 마치 하늘에서 시작된,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섯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말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서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풀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이 죄의 통로로, 죄가 발현되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미처 우리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죄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파고 들어가 보면 마지막 남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감정은 바로 죄의 편을 들죠. 그럼 이성은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죄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우리 인격성 가운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일반적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의지력이 강하면 이 감정의 충동을 배제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그래서 이성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가 발휘하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끊임없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의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성으로 이것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성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럼 아는 첫째는 그 지식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재앙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의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완악하게 되는 것은 이미 바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요술사들도 알고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아직 이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바로가 지금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사실은 언약 안에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바로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이 재앙이라는 방식으로 바로에게는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의 존재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자들을 이제 교정을 할 때 갖는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다고요. 더 아주 벌을 강화해서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교정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로 하여금 인간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이런 도덕성을 키워서 스스로 그러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한 일이 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켜서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두 가지 교정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두 쪽에 양쪽 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도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 나가죠. 근데 지금 바로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재앙입니다. 점점 강한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짐을 무겁게 하고 벌을 강화시키고 또 잘못에 대해서, 불복종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위협이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이미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이미 온갖 미신과 우상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은, 당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고 또 사실상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재앙은 억울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범죄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에 마땅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애굽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중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실상 이 바로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와도 변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이렇게 돌같이 딱딱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내면의 사랑을 키워내는 사랑의 원자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그의 모든 겸손과 비천과 당하셨던 모든 수욕이 나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여기에서 내리는 이런 악성 종기와 같은 그 재앙을 주님이 먼저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걸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당신의 몸으로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으로, 또 정말 우리가 사실상 감당해야 되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의 적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감을 하고 밤을 맞을 때 그 결론은 감사로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감추어 두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재가 살갗에 닿아 악성 종기가 되어진 악성 종기로 변하는 이 끔찍한 재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고 당신의 몸을 터뜨리셔서 저희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저희들을 위하여 안배하시고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감사의 흔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